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뿌린 씨앗대로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충만합니다. 아멘. 제가 19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전도의 열정에 뜨겁게 불타올랐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주일이면 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전도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거나 개척교회를 방문하여 축구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계하고 버스를 타고 갈 때 만일 좌석에 나오면 앉아서 옆에 분에게 뭔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개척하여 직장 선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월요일은 구로 지역에 있는 금성사, 지금 LG 전신이죠. 구로 지역에 있는 금성사에 밤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화요일은 양평동 해태 제과를 상대로 해서 직장 선교에 온 힘을 10여 년 동안 기울여 왔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제 마음에 또다시 간절하고 절박함, 그것이 뭐냐면 다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이라도 무언가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도 간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저절로 찾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길가에 나가서 무언가를 전달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요즘에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몇 주간 동안 전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조금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도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또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시험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 나는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할 때 여러분 억지로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서 아니면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전혀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도에 문을 열어주소서. 내게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 억지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소서.
이 교회 성령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셔서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복음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땅에 곡식이 저절로 자랄 수 없듯이 영혼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18절 이하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의미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밭에서 뭔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농부를 보셨을 겁니다. 그 농부는 소풀이나 자루를 가지고서 종자를 가득 담아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여기셨고 그들에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둬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씨앗을 뿌려야만 거둬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말씀드렸듯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논밭에 씨앗을 뿌리듯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이 밟아서 으깨지고 그래서 죽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쪼아먹어버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촉촉한 수분에 의해서 습기에서 자라다가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니까 습기가 말라버리고 뿌리 내리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는가 싶더니 가시가 위에서 찔러내리고 이 씨앗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로 향하지 못하니까 결국 열매를 맺으려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땅, 8절에 보니까 더러는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전도의 결과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제각각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고슴치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는 사람, 관심으로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를 기어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나와보는 사람, 교회 나오다가 사람도 별로 없네 그래서 실망해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져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 이 네 번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해 듭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 흙이 엷은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더불 같은 마음, 좋은 땅,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길가 밭 같을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집단 감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방송에 뉴스를 타고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에 교회가 혐오스러워서 교회 앞으로 지나가질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에서 어느 목사님이 욕을 해대면서 하니까 기독교 목사는 저런가 보다 하고 혐오감을 갖습니다. 전도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 단단해졌어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완악해졌어요. 적어도 주님께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 굳어져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를 거부합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기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혐오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신앙생활이 가장 좋았을 때, 잘했을 때, 영적인 상태가 풍부할 때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언제였느냐 하면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넘쳐나고 이거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그럴 때에 정말 사모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 나도 복음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4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에요. 정부 당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해서 끌어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날뛰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해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느냐 하면은 기도하던 것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불같은 모습으로 그들 위에 각 사람에게 떨어지면서 바람같은 강한 급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서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자기를 체포해서 끌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요즘은 전도도 안 돼요. 요즘 뭘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셋째로, 전도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은 씨앗을 땅에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농부가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자가 썩은 종자다, 그럼 씨앗을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종묘사에 가서 배추 씨앗, 무 씨앗, 이런 것들, 시금치 씨앗, 상추 씨앗,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사와요. 그 사올 때 어떤 거 사냐면은 농업 시험장에서 패스한 것들, 그래서 종묘사에 그 씨앗을 보고 가고, 종묘사에서는 그 확인한 것들 재배해보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씨앗들을 판매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읍내에 가가지고 씨앗을 사올 때, 야, 이 씨앗을 뿌리면 이게 잘할까? 여러분, 염려하고 뿌릴까요? 아닙니다. 이놈을 사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번보다 수확이 좋을까? 지난번보다 결과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은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종자를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썩은 종자 같아.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안 뿌립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자랄 것이라는, 싹이 나고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곧잘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내 손으로 구원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낙심이 돼요. 영원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농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할 일이란, 자, 먼저 씨앗을 잘 구입하는 거죠. 좋은 씨앗.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시골에서 사실 분들, 내가 뿌릴 씨앗을 어디다 뿌려야 되는가? 논인가 밭인가? 밭은 어디 밭이 좋을까? 토질이 어디가 좋을까? 그 생각해서 그 땅을 옛날에 쟁기로, 소에다가 쟁기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일구고, 조그마한 땅이면 삽으로 괭이로 파가지고 일구고, 그래야 뒤집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그러기 전에 논밭에다 거름을 쫙 뿌려요. 옛날에 거름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지금 거는 비료가 많은데, 비료가 나오기 전에 비료가 귀하고 비싼 때는 뭔 줄 아세요? 자연 친환경 재배입니다. 자연 친환경 재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여름에, 가을에 수확을 해서 볏짚이 나옵니다. 여름에 수확해서 보릿배가 나옵니다. 그러니 버리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아궁에다가 불을 지펴서 밥을 합니다. 밥하고 나면 아궁에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그래서 재를 다 걷어서 버리지 않아요. 한 대 모아놓습니다. 저희 집은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우면은 여러분 수시로 그 바닥에 그 소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아줘야 됩니다. 볏짚을 넣고 또 갈아주고 넣고 갈아주고, 그러면 거기에 소에서 나오는 그 분변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더럽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한 곳에 다 쌓아놓습니다.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쌓아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쌓아놓은 걸 거름더미. 여러분이 밥 먹고 신뢰한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흘려보내는데, 옛날에 다 그걸 한쪽에다 모아서 1년이고 2년을 묵힙니다.
그런 다음에 논밭에 뿌립니다. 자연 친환경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그래서 제가 건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요즘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해가지고 자라니까 이게 먹어도 먹을 것 같지가 않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다 뿌린 다음에 쟁기로 밭을 갑니다. 밭을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갱이로 그걸 다 부수고 일항을 만들고 고랑을 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종자, 사온 종자를 갖다 심습니다. 몇 알씩 심습니다.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다 보면은 땅속에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네? 싹이라고 그래요. 잘 안 될 싹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노랗다고 그래요. 노란 싹이 말고 파란 싹이 나면서 쭉 자라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 파든지 해가지고 물을 거기다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자라는데 병충해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방제를 합니다. 농부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자, 싹이 있는 종자를 뿌렸는데 그 종자에서 싹을 틔우는 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싹 틔우려도 안 나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나는 씨앗을 뿌렸어. 또 다른 사람이 물을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틔우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는 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는다는 것이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서 싹이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걸 잘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자라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한 가지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으리라? 자기 상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큰 상이 어떤 상이냐면은 영혼 구원상입니다. 전도의 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의 교회가 한 번 더 도전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7층에 있다가 건너편 7층에 딱 이쪽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방전도를 했습니까? 하나의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노방전도하고 하나의 교회 알려주고 그러면서 야 하나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등촌교회도 한번 가봤다가 이 등촌교회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오시고 그래서 붙들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조현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그럴까요? 네, 다른 분들 몇 분이 여기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올 좀 오래됐냐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그 교회를 같이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안 나와서 어디를 갔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로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성함이 뭐예요? 했더니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직자 전도하니까 이게 경쟁이 붙었어요. 건너편에 좋은 무슨 교회 그다음 지금 없어진 삼보교회 세 교회 경쟁이 붙었어요. 따로따로 요일을 바꿔서 하면 좋은데 같은 날 같이 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직차를 몇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겨울에는 그 뜨거운 거 가지고 나가서 그들 따라다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서 다 나르고 따르고 평일에는 그 끓여놓은 걸 갖다가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사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따라주고 여름 되면 또 얼마나 여름 힘듭니까? 그 끓여가지고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얼음 띄워서 그걸 가지고 가고 나눠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뭐 압니까? 그 직차 끓여 12시간 끓입니다. 한 번 끓여가지고 흐르나지 않습니다. 또 끓여야 돼요. 그 직자를 제가 따라주는데 오른쪽 엄지, 왼쪽 엄지. 그때 나온 노래가 엄지 어디 있니예요. 엄지 어디 있니, 엄지 어디 있니. 노래 아시죠? 얼마나 눌렀는지 엄지 양쪽에 관절이 생겼어요. 젓가락을 못 들었어요. 포크를 찍어 먹었어요. 한 1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또 어느 분한테 물었어요. 우리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왜 우리 하나님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교회 나가고 싶은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를 갔습니다.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있다는 건 아름답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것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기 잡고 이게 아름다운 겁니까? 어때요? 내가 힘쓰는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오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전도를 필요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3명이었어요. 남자 3명. 한 명은 잘나고 둘은 왔다 갔다 하는 맡을 선생이 없어서 나한테 맡긴 거예요. 얼마나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개구장인지 말도 안 들어요. 그 딱 맡긴 거예요. 나는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어요. 가르칠 줄 알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의 세계가 딱 셋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풀어주니까. 좀 지나니까 애들이 하나씩 데리고 시작해요. 한 1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3학년에서 이제 여자 5학년을 맡겼는데 한 대여섯 명 돼요. 그 대여섯 명 1년 동안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30명 됐어요. 제일 많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님? 토요일날 시간 되면 얘들아 우리 놀러 가자야. 놀러 다니고 밥뭐 사주고 주일이면 아침 8시에 나가서 초인종 누르고 처음에는 짜증내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어. 야 선생님 오셔서 빨리 나와. 너무 감동이 드는 거야. 열정이니까. 그래 주일 오후에 가가지고 신방하면 안나원에 신방하면은 그 교회 엄마가 권사님이야. 할머니가 권사님이야. 저 선생님 잠깐 오셔서 그래도 예배가 좀 드려. 20살짜리 예배 드리고 다녔어요. 감동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압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 하나입니다. 열정. 나머지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말재간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 나라의 성인이라고 일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힌두교 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의 열정이 너무 불타는데 복음을 전해보질 않았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3일 밤낮을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밤이건 낮이도 짐승처럼 부르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은혜 받은 줄 몰랐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 한마디 탁탁탁 두들려 주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뭐 구호 삼고 뭐 해도 안 됐는데 말 한마디만 탁탁 해도 여러분 붙들려 줍니다. 사랑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갈 생각 나면은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냐? 따라합시다. 골방으로 가자. 뭐하러요? 숨으려고 기도하라고. 숨으려고 아니야, 기도하려. 골방으로 가자. 하나님, 하고 싶은데 나 할 줄 몰라요. 사람이 두려워요. 나는 사귀는 사람도 없어요.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죄악인데 주님을 믿던 사람들도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나 감당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몇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런 아주 살벌한 사회의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그 은혜로 열정이라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합시다. 씨를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축복도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내가 복음을 전한 만큼, 우리가 전한 만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농부가 싹이 날까 안 날까 염려하며 뿌리는 농부가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이 염려와 근심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완악해서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포기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예 기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붙들려져서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그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